아멘.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이죠. 본다. 비전이라는 말은 시력, 본다라는 그런 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 그러면 이제 원거리로 비전, 본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계. 그래서 텔레비전, 우리 테레비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비전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손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철야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없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묵시는 이 보는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 페리시라고 KJV 버전은 성경은 얘기하는데, 페리시라는 말은 시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되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걸 쭉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하고요, 그 믿음이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권능을 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권능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권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 좋은 창조를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권능이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좋은 창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믿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취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쓰는 말은 저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축복은 뭐냐면 복을 기원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기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목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끼워 맞추면 예수님까지는 축복하실 수 있어요.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존경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까지 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저 이방의 종교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큐티합니까?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자가 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 대기업의 따님이 저 미국 가서 자살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의 아들, 딸들도 죽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얘기가 TV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연한을 다해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시기상조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게 재물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절망 가운데 선택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절망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면 절망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온전케 되고 바르게 되고 생명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가면서 설교 중간중간에 간증을 하는 일이 조금씩 있겠죠. 저의 이야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일이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나마 한 2시간 해도 부족할 만한 저의 간증을 짧게나마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야 되니까. 제 스토리 가운데 이 김영석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저런 설교가 나오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인생의 반 이상이 한 60%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옆에 끼고 사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자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하나 얻은 독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뛰어나셔가지고 저를 끼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고 할아버지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기억이 아닌 게 우리 가정의 최고 대장이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성질 한번 부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피안도 평안도 출신이고요. 피안도 박치기 유명하잖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박치기로 들이받는 사람이 많은 게 평안도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평북 영변 약산 진달래꽃 거기 남산이라고 서울 남산 닮은 산이 있대요. 그 산 밑에 집에서 사시다가 6.25 일어나기 직전에 이 공산당 피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나중에 할머니가 저희 작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업고 이렇게 데리고 이제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는 제 어린 시절 기억에 병드셨고 중풍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 첫 번째 저희 가문이 예수님 가까이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 얘기가 있으니까 교회 가시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시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교회 가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어리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도 깜깜한 밤이 오면 왜 그렇게 두려운지, 어린 시절인데 6살, 7살쯤 되니까 죽는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 공포가 찾아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지금의 명성교회 앞에, 그때는 명성교회가 없었고요. 그 앞에 유복유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미사리 조정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동네에서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까지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특하죠? 예.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디서 내리는지 알고 어디서 타는지 유치원 아이가 아니까 얼마나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길 건너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시외버스 딱 내려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1차선, 저쪽에서 오는 거 1차선인데 버스 뒤로 갔어요. 버스 뒤로 딱 가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냉큼 그 찻길을 차 무서운 줄 모르고 건넜습니다. 건너다가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치였어요, 제가. 여러분, 그 당시 미사리는 지금처럼 조정경기장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 여름 되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수영도 하고는 했지만 주로 그 미사리 한강의 지류에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모래와 자갈을 퍼가지고 큰 덤프트럭에 실어가지고 그걸 건축자재, 건축하는 곳으로 나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 톤수를 모르는데 10톤 이상 되는 차, 초록색 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에 제가 치인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저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왼쪽 발을 이렇게 치고 갔어요. 이만큼 두꺼운 타이어였던 것 같아요. 큰 차니까요. 치고 갔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눈을 떴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발이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떴을 때 너무 아팠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 발을 꼬매고 있어요. 따끔따끔한 느낌이 왔어요. 마취를 했을 건데도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고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1달 반, 2달 가까이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서 차도가 없어요. 항생제 그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을 해도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점점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불렀고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발목 안 절단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어디 독자의 발목을 자르냐고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의사와 싸웠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엑스레이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D병원에서 경희대학병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경희대학병원 보여줬더니 이거 그렇게 발목까지 자를 일은 아닌데, 그러고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숨 건졌죠. 그죠? 그리고 발목 자를 뻔했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발목을 안 잘랐어요. 이거 저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경희대학병원에서 결국 한 것이 이제 저의 왼쪽 발가락 5개를 이렇게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때는 모르고요, 그때는 잘 몰랐고요.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지나가면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이게 저의 열등감의 근원이 됩니다. 열등감의 근원. 여러분, 신발 버릇은 어떤 자리에 가는 게 별로 저한테는 내키지 않아요. 불편해요. 힘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미사리 조정경기장 있던 그 미사리에서 한 번 더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 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죽을 뻔했냐면 미사리에서 멱을 감았어요. 그땐 그랬으니까. 근데 멱을 감았는데 이렇게 그 우리 청년들 듣기에는 응답하라 이 드라마 보는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뭘 팠다고요? 불도저로 이렇게 땅을 푹 파니까 가다가 어떻게 돼요? 훅 빠져요. 제가 그랬어요. 훅 빠졌어요.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렇게 땅바닥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꼬르륵 꼬르륵 30초 정도 이렇게 물로 들어가니까. 그 순간 저희 이모부님이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모부님이 저를 건져내 주시니까 저는 평생에 이모부님이, 다른 사람 몰라요. 잘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는 이모부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생명의 은인이 돼요.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또 한 번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6학년 때, 여러분 연탄 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88 올림픽이 어간이니까, 어간이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는 더 어렸잖아요. 82, 3년 정도 됐을까 싶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살던 집에서 겨울을 나려고 어머니가 이불 호청을 꿰매고 있는데,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그 이불 위에 푹 하고 쓰러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장난치지 마, 일어나, 그러고 있는데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요? 연탄가스 먹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며칠 동안 제가 시름시름 앓았어요.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요. 일어났어요. 학교를 갔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저 조퇴할래요. 저는 조퇴를 모르고 결석을 모르고 저는 개근상 탈 줄 알았거든요. 근데 6학년 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오다가 가까운 거리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기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틀을 했어요. 그래서 제 졸업사진에 제가 안 찍혀있고 저 위에 이렇게 결석한 애들 동그라미 해서 붙인 사진 있잖아요. 그런 앨범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맨 마지막 날 그렇게 나와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 밤에 그 방에서 계속 잤더라면 저는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밑에 지하에서 연탄 그 보일러를 뗐는데 그 연탄 보일러가 올라오는 연통이 깨져가지고 그 방에 저 벽과 벽 사이에 기둥이 있어서 거기로 연탄가스가 배출되는데 거기가 깨져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 방만. 그걸 부모님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래서 죽을 뻔했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번번이 살려주셨어요. 전 그거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저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10톤 차가 어린아이를 깔고 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밤에 제가 그냥 깊이 잠들어서 그 방에서 걸어서 나오지 않았다면, 부모님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이모부님 그 건이야, 뭐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살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모부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죽을 위기가 혹시 있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이 있어서 살려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왜 내가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니까, 실행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여기 내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교회를, 우리 할머니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를 조금 맛봤지만 그 이후에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쁜 시대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천호동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 교육시킨다고 저를 온 가족을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천호동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곳에 제가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쩌다 해서 교회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동네에 나쁜 형이 있는데, 나쁜 형이 어느 날 말썽꾸러기 형이 어느 날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는 난 간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이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닌가 보지, 교회도 간다 그러고 교회를 따라 나섰어요. 갔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천호동교회 분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손을 붙잡든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 안 끝났는데. 저는 있고 싶었어요. 왜 있고 싶었는지 아세요? 끝나면 간식 주는데, 간식 주기도 전에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왜 그러나 뭐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에 헌금을 한 게 아니라 헌금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예. 이 바구니에서 이렇게 헌금 넣는 척하면서 헌금을 빼와가지고 그걸로 저는 안 사주고 지 혼자 군것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형을 따라서 교회 처음, 이제 제 기억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다 온 거죠. 그러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납니다. 2학년 때 성음이라는 친구가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초청한다고, 겨울 문학의 밤이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강남에 갔거든요. 천호동에서 강남은 꽤 멀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인가 두 번 찾아갔는데 잘 못 찾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친구랑 같이 갔으니까 같이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친구 보고, 야, 나 그냥 집 근처 다닐래. 그러고 집 근처 친구한테 전화해서 니네 교회 가겠다고 얘기해서 간 교회가 천호동 교회예요. 천호동 교회. 물론 저희 집 앞에 저쪽 대각선으로 100m 정도에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안창건 목사님이 사택이 있긴 했지만, 안창건 목사님 보고 저 교회 데려가 주세요 그러기는 좀 뭐해서 제 친구 보고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그리고 제가 처음 출석했던 그 교회 선생님이 교회 꼭 나가라고 얘기했던 그 전화 때문에 교회에 나갔던 그 교회의 선생님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그렇게 만났던 저의 형제 자매들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바꿔주신 것이죠.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이선상 선생님이 저희 고등부 첫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열정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 안 했으니까 제가 이해가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를 하도 다 튕겨나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졸립고 뭐 그래요. 그런 과정들을 지내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서도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인생의 전환기에 있을 때 그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하셨고 재수를 제가 한번 했고요. 재수를 한번 하고 그때도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하대학을 후기로 인하대학을 갔어요. 전기에 떨어지고 낭망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야 인하대 좋아, 내가 갔는데 너무 좋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집에서 너무 멀긴 한데 어쨌든 대학생활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요. 그때 얘기하다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난 왜 변하지 않는가? 나는 왜 도대체 죄송해요. 이따위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왜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교사를 하고 있어도 애들을 가르쳐도 그게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죄송해요. 이 말씀 제 새겨 들으세요. 예, 음주 가무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못 믿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난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님 한 분이 저를 교회 수련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를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가는 장소를 알아요. 수련회 가는 장소가 마룻바닥이에요. 제가 뭐라고요? 마룻바닥 들어가는 거 싫어한다고요. 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고요. 근데 그 형이 진짜 무슨 진돗개 같아요. 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안 가자고 얘기하는, 나 안 가려고 이렇게 막 빼고 있는데 너무 집요하게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하루만 갔다 올게. 하루만. 1박 2일. 어디에 수련해요? 청년 수련회. 갔어요. 갔는데 그날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 강사 목사님이 저는 이름도 알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강사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사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가지 영적인 진리.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드는 그 CCC의 소책자를 좀 확장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펼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영접하겠냐고,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영접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눈물이 펑펑 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면 좋겠지만 저는 영접 기도하고 그날 아무 감정적인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마음을 돌이켜서 남은 수련회 기간 참여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날 딱 내려오는 버스 타고 차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하도 잘 마셔가지고 2학년 올라가면서 저를 학회장으로 임명했어요. 선배들이.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술을 딱 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장소도 가기 싫고 그 냄새도 그 맛도 너무 싫은 거예요. 딱 끊게 되고 그리고 제가 청년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학생선교단체에 출석하고 그 1년 후에 제가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음두가무를 즐기던 그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청년회 회장이 되고 그 이후로 7년 동안 청년회 회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피지만 7년 동안 청년회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은혜 받아서 그해 가을에 선교한국 대회의 테이프를 이렇게 저의 후배인데 영적으로는 저보다 더 선배인 친구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테이프를 듣다가 2번째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거의 1시간을 통곡하면서 제 방에 옥탑방에서 이제 울음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되니까 교회 예배를 우리 1, 2, 3, 4부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4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회 예배 드리고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중간에는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글로리아 찬양단이라고 찬양단에 함께 있으면서 총무 역할도 하고 그렇게 거의 하루를 교회에서 다 보냈고요. 그 교회 4부 예배 가기 전에는 6시 정도에 집을 나서서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를 그러니까 하루에 4번, 5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나 혼자는 잘 모르니까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온누리교회가 세미나의 전성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때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뭐였다고요? 그때 신분이 청년이었는데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 학교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앉아 있고요. 짐 그레함 성령 세미나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조금 지나서 저 신반포, 반포 그쪽에 가면 이제 남서울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프리셉트라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제 주간 이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가지고 K 아더라는 여자 성경 이 교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받고 은혜 받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또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으니까 어쩌다가 이제 그때 반포가 아시지만 기독교 백화점이 쭉 늘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진짜 할 일이 없죠. 가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동원 목사님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이동원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 설교 테이프를 한 10번, 20번 뭐 이렇게 번갈아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때는 이때처럼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설교가 나오던 때가 아니니까 그 설교 테이프 몇 개 의지하면서 저의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어 왔던 것 같아요. 왜요? 목말랐으니까.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한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우리 글로리아 찬양선교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데 이 공동체의 비전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아보자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기도하면서 비전 스크립트를 그때 썼었어요. 그때로서는 그래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고 나니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받고 제 인생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휴학을 딱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선상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휴학하고 헛수고하는 애들 너무 많더라. 허송세월하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여기 딱 내려놓고 내 뉴질랜드에 내가 아는 형제같이 지내는 권사님이 있으니까 남자 권사님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언어 연수라도 하면서 지내라. 그래서 언어 연수로 6개월을 갔어요. 근데 6개월 있으면서 저는 목적이 뭐예요? 비전을 찾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은 유학 생활하면서 친구들 사귀고 놀고 그 영어를 가장 빨리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외국인 친구를 얻는 거니까. 이 뉴질랜드 사람하고는 잘 안 되고 일본, 이 중국, 홍콩에서 온 애들하고 친구 사귈 때 저는 영어 배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침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때 성경 읽고 그리고 책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두시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제 비전 스크립트로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제 마음에 가장 소원으로 다가오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죠.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 말씀이 한 인격 가운데 들어오면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말씀답게 정말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답게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인간이 전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연약하고 부족한 한 세대의 상식 가운데 갇혀있는 그 인간이 어떻게 말씀답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과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고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말씀답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건 강단에서 있는 일이고 삶 가운데 내가 또 그 일을 이루어 가려면 나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이웃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의 삶을 도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끈질긴 기도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기도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임함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이웃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또 그 삶을 기반으로 해서 제자를 낳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받은 5가지의 비전이었어요. 예배자, 설교자, 전도자, 기도 중보자, 제자. 그러고 나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문화 안에서는 목사여야 되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 은혜, 그 반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좋은 사람들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이끄시는가구나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3개월 정도 같이 성경 공부했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조지 브렘너라는 할아버지가 저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초청하고 그분이 저와 함께 2주 동안 살다가 저에게 2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영어 교사를 소개해 줄 테니 100만 원을 줄 테니 그 선생님에게 합숙 훈련 받으면서 영어를 배워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100만 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성경 공부하던 순간부터 그분은 저를 사역자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겸손하라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몇 가지 저에게 영적인 충고를 해주셨어요. 어드바이스를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저에게 주셨던, 아침마다 주셨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던 사명선언문, 그리고 조지 브렘너라는 그 할아버지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거기 가기 위해서 누구의 은혜? 이선상 선생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를 그곳까지 보내시고 그 좋은 분 만나시고 거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 간증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김영석이 잘났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저는 정말 돌멩이 같은 그런 하찮은 인생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다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삶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절망과 우울이 가득 차 있었던 한 인간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울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something, 아주 스페셜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헛개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취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있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사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인생 되셨죠. 아멘입니까? 더욱더 부유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인생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불신의 무신론의 세계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말씀이 더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복된 존재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고 세상이 주님께 돌아와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비전이 넘치고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저를 어떤 대단한 인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유일한 요인이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성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꿈이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그 가슴 가운데 심겨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년 가운데 주님 만났지만 민족을 영도했던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한 가문에 주님 믿음의 선조가 조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젊었을 때 주님 만났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용장 왕과 같은 인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비전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위대한 영적인 영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